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이르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르고 거기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시어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이제 원래 요셉과 약혼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요셉과 더불어서 이 부부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셉의 아들로 그 호적에 입적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요셉과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은 것이죠. 그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안에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물론 집 밖에까지 아마 문 열고 창문 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회 때 한 성도들이 몰려올 때 교회는 작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와서 문 열고 창문 열고 창문 밖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목소리나 겨우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알려왔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귀에서 귀로 전달을 해서 그 집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알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그가 누군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3장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동생들, 누이들, 뭐 그 집안 식구가 다 좀 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전화에 대해서 대답을 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좀 더 리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문맥 앞뒤를 잘 살펴서 또 같은 본문에 대해서도 이 누가복음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를 이렇게 합쳐서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았잖아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들을 쫓는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또 쫓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탄이 사탄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느냐. 서로 싸우고 하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러면서 인자를 비방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정말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은 붙들러 나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난 거예요. 혹시 그런가?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온전히 믿었다면 굳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왔다고 그렇게 불러낼 이유가 없죠. 그것은 마치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문 밖에 와가지고 나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과 사는 그걸 해야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사로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만나고 싶다면 이 복음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만나도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낳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낳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계시하여 주었기 때문에 결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가 이때까지도 아직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그 인근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쳤기 때문에 주로 갈릴리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것을 보면서 답답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려면 이 정치의 1번가인 그 중심부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셔야지 이렇게 시골에 파묻혀서 활동한다면 당신의 그 위상이 높여지지 않습니까? 높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능력 있는 자로 여기긴 했지만 예수님의 그 신비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비롯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도행전 1장 이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두각을 드러낸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장로라 이렇게 봤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장로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할례 문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 온 12 지자들과 여러 또 그 교회에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장로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했어요. 이 헤롯이 12사도 가운데 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났던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서 이 사도행전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도 편지를 써서 성경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편지일까요? 유다서라는 편지겠습니다.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도 야고보와 유다가 12사도는 아니지만 그 사도급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우리의 가족과는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천당 가느냐?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 붙잡고 가면은 나도 그거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기 남편이 예수 잘 믿고 자기는 안 믿어도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 따라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까?
우리가 힘써도 안 되는 영역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라고 해서, 내 부모님이라고 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관할 수 없잖아요. 각자의 인격이 있고 주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아무리 울며 금식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각자의 이 운명은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그 그들을 구원하려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단기간에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가정도 보면 우리 어머님도 돌아오셨고 우리 아버님도 돌아오셨고 또 우리 가족 중에는 거의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 조카들 몇 사람이 지금 아직 안 돌아왔어요. 조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언젠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은 더 사랑해야죠. 우리 이슬람교는 믿음을 배반하면 가족끼리도 막 살인을 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명예살인. 가족 중에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감히 이슬람교를 배반하고 다른 종교를 개종을 해. 그래가지고 막 열불 나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강제로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강제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그 희생의 은혜로 우리들을 감동 감화케 해서 예수 믿게 만듭니다.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일수록 더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데에 초점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할 때에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안 하고 그때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눈물로 기도만 한다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 자녀의 도리.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서기까지는 그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동네, 그 동네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그 누이들, 또 누이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서기 전까지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목수일을 하셨다는 얘기. 목수일을 왜 하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셉의 장자로서 그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님을 부양한 것입니다. 어머님과 동생들을 부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아들로서 또 그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그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명절 때는 반드시 찾아가야 되고, 명절이 아닐 때도 가끔 찾아가서 또 전화를 드리고, 또 이 아들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또 부모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 부모가 하듯이 자기 자녀에게 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오래 기다려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죠. 어떤 어머니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 아무개야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잘 있어라 그러는데, 한 아들에게만은 잘 있어라 하고 다시 만나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는 다시 만나자 소리를 안 하냐고 그렇게 그 아들이 물으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예수 믿는데 너만은 믿지 않지 않느냐. 이제 너만은 이 시간은 끝이다. 다음에는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어떤 우리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유언하면서까지도 그 자녀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자녀들을 열심히 사랑하며 또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에 대해서는 또 형제 우애라는 것이 있잖아요. 형제 우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는 특별히 어려울 때에 돕는 것이 형제 관계죠. 병들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또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 기쁨을 나누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아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형제죠. 남이라면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형제는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도리를 잘 다 이루어 가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서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마음이 늘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이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동생들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개인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도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눈물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하고 우리의 인간의 도리로서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